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아멘.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촉하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참 회개한 자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구절로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자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할렐루야. 샘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날입니다. 한 주간 참 번개같이 빨리 지나갔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날씨가 좀 포근해서 좋았습니다. 점점 봄이 가까워지고 오니까 점점 따뜻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게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점점 코로나 없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식사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즐겁게 보낸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다가 이제는 아주 적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지나면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건강 잘 지켜서 좋은 날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초보가 무엇인가, 초보를 좀 말씀드리고 나가는 것이,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가 그리스도에 대해 초보,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6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겠지만 우선 히브리서 나온 대로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그 다음에 믿음, 그렇죠? 믿음,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안수,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심판. 이 6가지 도를 초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보. 자, 여러분, 교회를, 성경에서는 교회 신앙을 집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마태복음 7장을 그렇게 말했죠. 집과 같은 중요한 건물이 올라간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것이 집의 털을 제대로 닫는 것입니다. 집의 털을 제대로 닦지 않고 단단하게 하지 않고 위에 건물 지으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집의 털은 반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다면 그 집이 아무리 멋지고 정말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금으로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진다 할지라도 결국 어느 한순간에 흔들리고 넘어져 버려서 송두리째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오면 예전에 교회에 다녔지만 이제는 타종교에 심취해 있거나 이단에 빠져 있거나 아예 우상종교에 빠져 있거나 아예 신앙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사는 사람을 의외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누구한테 시험 들었다, 물질에 시험 들었다, 뭐에 시험 들었다, 굉장히 다양한 핑계 대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못했기 때문에 쉽게 환란이 오면, 조금만 어려움 오면 그걸 핑계대고 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털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냥 바람 부니까 넘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밑에다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지니까 조금만 환란이 넘어지듯이 그렇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교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어려움 다가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신앙의 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터를 3가지로 봅니다. 신앙의 터. 첫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16절에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이지 못하리라. 이 반석 같은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워집니다. 그랬죠?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신앙의 터는 사도들의 증언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선지자들의 증언인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에 세운 성경 말씀에 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굉장히 많이 알고 받으면, 또 믿으면 배가 든든히, 터가 든든히 서질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입니다. 초보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래서 6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터는 6가지, 믿음은 3가지 터이죠. 첫째,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을 선지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 한 사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하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른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같은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의 반석 같은 신앙 고백,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 고백 여기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되신 분이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어느 분은 이 신앙 고백을 하루에 100번씩 한다고 그래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삶이 자주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구약의 모든 말씀 이루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고백 위에 두 번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 위에 쏟아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과 구약의 에레미야, 이사야, 학개, 에스겔, 다니엘과 그분들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위에 그것을 터삼아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20절이죠. 이렇게 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 친히 모퉁이 되시느니라. 모퉁이 돌. 모퉁이 돌. 모퉁이 돌. 큰 건물이 있습니다. 광화문에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퉁이 돌라고 딱 써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건축 시작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건물도 모퉁이 돌이 놓인 뒤에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 모퉁이 돌이 가장 뼈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모퉁이, 조그만 모퉁이 돌 위에 큰 어마어마한 100층, 몇십 층 그런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의 그분이 기록한 말씀, 성경 위에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신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 세 번째가 모퉁이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가 초보란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적어도 가장 필요한 이 정도는 알아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핍박에 다가설 수 있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고 자꾸 세월이 지나가고 사도들은 돌아가시고 핍박은 계속되어 가지고 날로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는 좀 미쳤어요. 내가 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그 밑에 부하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기도 덩달아 높아지는 거예요. 권세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했습니다. 나 황제, 나 하나님 도미티아는, 나 하나님 네로는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시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런 로마 통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성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불경죄로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자기 나라 백성들의 불만을 그리스도인 핍박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불만 딴 데로 출구를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핍박이 심해져 갑니다. 더구나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합니다. 왜? 자기들 유대교를 믿다 기독교로 개종했으니까 성도 빼앗긴 거죠. 수입이 적어진 거죠. 그러니까 눈에 불 켜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출교해 버립니다. 한번 출교 당하면, 유대교에서 출교 당하면 유대교의 사회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 거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건 많이 만들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경제생활 못하니까 핍박하겠어요.
유대교 믿을 때는 그래 너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로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로마 군대로부터 핍박당합니다. 정부에서 핍박당합니다. 함부로 모일 수 없습니다. 경제생활할 수 없습니다. 집안에 쫓겨납니다. 이러니 웬만한 신앙 가진 사람들은 다시 아이고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그리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고 일부 사람 우상종교로 빠져버리고 어느 사람 이도저도 아니고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뭔가 마음이 딴 데 있고 불안하고 조조 그런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책 쓴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다. 구약의 선지자보다 너희가 하면 천사보다 대제사장보다 왕보다 누구보다 더 귀대하신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코로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한때는 1200만 성도라고 했는데 그 어림도 없는 소리고요. 정부의 공식 통계는 한 800만 정도인데 그 중에 또 이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얼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 나오는데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말씀의 믿음을 보이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왜 견뎌주십니까? 신앙 고백이 든든한 반석 위에 내 믿음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이 땅에 살되 이 땅에서 들어야 100년 미만의 사람 인생의 70이요 8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그건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12진주 연도 보물로 껴인 천국이 있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왕 노릇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세상 왕 다른 왕입니다. 주님께서 할마다 살아계셔서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기초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또 이것을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회개부터 보겠습니다. 회개란 그리스도의 초보 중에 가장 먼저로 합니다. 6가지 중에 가장 먼저가 회개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회개부터 시작하는구나. 기독교는 믿음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뒤에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렬히 회복하면서 내 지식, 지정의, 지식과 정의와 뜻을 다 모아서 회개해야 생활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말이 바꿔지고 인생이 바꿔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회개. 자, 회개.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게 한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느니라. 또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21절.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믿으라. 사도 바울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순서가 바꿔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세히 보면 회개한 뒤에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한 사람만 믿음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은 자체가 죽은 삶이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원 받으려면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의 새 삶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뭐냐? 회개란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모든 죄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회개란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모든 죄에서 떠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서로만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회개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하면 복을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주십니다. 이런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손영호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영호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성령의 담비고요, 참회의 한숨은 성령의 불바람이고요, 중생한 기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란 세례 요한의 광야 저설이고요, 우리 주 예수의 시험 후 첫 말씀이고요, 거듭난 베드로의 불붙은 설교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증한 심령이고요, 회개 하나 소망은 무너질 바벨탑이고요, 회개 못한 사람은 제가 속는 외식이랍니다. 회개 없는 천국 건설은 낙원 달선 지옥이고요, 회개하는 목자 떼들은 양의 틀 싼 일이고요, 회개 못한 양의 무리는 교회 탈턴 로마 병장이랍니다. 회개 없는 신학교는 이단학살 제조소고요, 회개하는 신학박사는 마귀나라 오열분자들이고요, 회개 못한 신학생들은 무신론자 출발이고, 회개 없는 교회 설립 마귀떼 양성소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회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랑하셔서 오늘 그리스도의 초보, 도의 초보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위에 우리가 더섭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기초를 세워서 믿음 올바른 기초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한 믿음 생활하도록, 그리고 바람이 환난과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은 신앙생활은 새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내 묵은 행실을 썩어질 옛사람을 회개했습니다. 주여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 없는 구원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세워지는 복음 믿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회개할 영혼을 심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가 심해지는데 코로나 빨리 종식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이 민족을 올바로 이 어려운 난국을 올바로 헤쳐갈 지혜로운 지도자를 뽑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 복음의 기초에 단단히 서서 바람이 와도 핍박이 와도 넘어지 않은 굳센 신앙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썩은 행실을 회개하고 죄된 옛 사람을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백성 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구원받은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